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감사한데 제가 찬송을 잘 못해요.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보가 될 수 있으면 찬송을 부르지 말라 해가지고 제가 안 부르면 왜냐 너무 못 부른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부르는데 그럼 어쩌다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한 번씩 부르는데 그래도 이 사이에 불렀는데 이 녹음한 거 듣고 굉장히 은혜에 받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모임 하는데 우리 최정욱 목사님이 잠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일을 오래 하는 사람 치고 은혜 받는 사람 잘 못 봤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에 일하는 교역자, 중직자,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녹을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진짜 손해를 봐요. 우리가 그 말은 교회에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일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일하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돌아가면 중요한 일꾼이고 우리 다락방에 오면은 앞으로 최고 축복을 받을 지금 훈련에 와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교회 일을 제일 많이 맡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대화한 걱정이 여러분의 얘기, 저의 얘기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는 메시지 하기 전에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일하기 전에 은혜 받아야 되고 일하고 난 뒤에 은혜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1절, 3절을 다시 정말 기도하면서 부르십시다. 495장 1절, 3절입니다.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는 그냥 일꾼들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사명 깨달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조금 현실적인 사명을 가지고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로 초창기 족장 시대에 보면요, 이 의식주 문제에 모든 걸 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더니 아브라함이 의식주 문제에 빠져가 고민하다가 손해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는데 야곱도 평생 동안에 이 의식주 문제로. 근데 대조적으로
아들 이삭, 그 손자 요셉은 이 문제를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인 사명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분에 걱정이 안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이 뒤에 중요한 문이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이 성경 구절 5개만 잘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이런 의식주 문제는 해결된다. 가장 기본 문제거든요. 기본적인 육신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은 거의 다 여기 이걸 위해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육신 문제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이 거의 이 문제로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문제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세 가지 문제로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대충 예상은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산증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상하겠다 그랬고요. 창세기 6장 14절에는 네피림 시대에 빠진 사람에게 방주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아들 대신에 수양을 드렸고 수양을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를 축복하시는 가운데 원수의 문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3, 32절에 의식주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몸부림치는 하는 야곱에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의식주 문제를 초월한 요셉은요, 이 의식주 문제 가지고 세계복음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주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현실 속에서 오늘부터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부분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이것은 오늘부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깨달아야 될 성경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6월절 날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창세기는 이런 문제 있었지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처리하고 깨달아야 되는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도 애굽 근성을 자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없애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요. 노예가 아닌데 노예 근성을 가지죠.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닌데 애굽의 근성을요. 우리 현실적으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세계복음과 문 앞에 있는데 걱정할 거 없지 않습니까? 의식주 문제를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엄청난 비밀 가지고 불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문은 특히 아브라함은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 다 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식주 문제로 다락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증거로 주실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이 아닌데 애굽 근성을요. 우리가 지옥 사람 백성 아닌데 자꾸 그러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좀 걸어간다고 해서 뭐가 생기나느냐? 광야 근성이 생겨나가지고요. 광야길이 오래 있을 사람도 아닌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자기를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는 불평하고. 오늘 이런 문제들은요 다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 기생, 나합 뭐 이런 중요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치유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고치기만 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막시대가 열리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일어난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광야는 그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걸어가면서 이걸 극복하지 못해서 아직도 이 성막시대에 만들어서 광야 근성을요 극복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만 빨리빨리 버리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이 아니고 성막시대의 많은 제사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새 절기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런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빨리 여러분들은 치유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족장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족장시대에 가장 귀중한 뭘 깨달아야만 현실적인 사명을 할 수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과 이삭을 통한 언약과 이제는 야곱을 통한 전도와 요셉을 통한 선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가장 큰 문제는 애굽 근성과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원망 불평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니까 이 가는 사람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승리했거든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사명들을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성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제사와 세절기인데 피 언약을 가장 얘기 많이 한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빨리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시대가 열렸거든요. 모르면 안 돼요. 지금도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력 확장이 아닙니다. 강대국에 관한 의미입니다. 강대국을 알지 못하면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우상 문제 나오고요. 강대국을 알지 못하면 전쟁 문제 나오고요. 강대국을 알지 못하면 재앙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깨달은 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성전시대가 왔는데 강대국의 의미를 몰랐댔습니다. 성전시대가 왔는데 우상의 의미를 몰랐댔습니다. 성전시대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물은 알았는데 제사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성경에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왕 선지자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성전 시대에 와서 점점점 이 메시아 사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큰 어려움 당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포로가 됐거든요. 포로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요한 사람들, 참된 성전 회복을 위한 이 사람들을 가지고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사명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알면 됩니다. 구원과 언약과 전도와 선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와 메시아, 이제는 참된 교회 회복, 응답문이 다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훈련받는 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사명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열린 것이 바리새 시대입니다. 절대 모르면 안 돼요. 종교와 제도와 각종 율법 속에요 빠져버린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미 속국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왔댔지요. 하나님이 이때 초대교회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초대교회를 회복시켜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핵이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여기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핵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문제들은 다 해결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사명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며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 귀중한 역사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미 말할 수 없이 축복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아직도 율법 가운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0절 가운데 아직도 종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탄생시킨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현실적으로 회복하시면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십시다.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훈련하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아까 5가지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축복을 막는 문제들이 뭐냐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엄청난 축복을 막는 문제들이 바로 의식주라고 하는 육신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을 막는 것들이 뭐냐? 바로 우리가 가진 체질입니다. 이 근성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막시대, 성전시대에 열린 큰 답이 뭐예요? 제도와 의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빠져버린 것이십시오. 오늘 여기 중직자들 계시고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 나눈 대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여기에만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가장 은혜 받는 사람 되길 바라고. 이해됩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신학원 성교사는 최고 훈련받고 앞으로 응답받을 사람이요. 나는 미래를 알고 있거든요. 제3의 운동이 여러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막냐? 자꾸 육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체질과 또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여기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이 그대로 답인 거 있죠. 그대로 답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만 여기 빠져요. 율법 속에. 우리는 자꾸 보면은 종교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5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는 거 하니까요.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먼저 주셨습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은 사람은 가는 길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언약을 이루지 못해서 사람들은 자꾸만 노예로 혹은 뭐 이렇게 종으로 혹은 포로로 가게 됐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놀라운 비밀인 피언약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성막의 비밀을 주셨고 피언약과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답을 다 얻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서 답만한다면 이제부터는 방학 동안에 여러분은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인이요, 제가 정인입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 제3의 운동이 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여러분이 정인이 될 것입니다. 평생 잊지 않고 오늘부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큰 문이 바로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새로운 적인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이번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메시지들을 붙잡았습니다. 율법 복음은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요, 복음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며 지금 훈련받는 이분들이 중요한 미래를 놓고 훈련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한국과 세계에 정인의 대결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현장을 바르게 보며 시간표를 보는 언약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다락방 운동과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만남의 축복과 이제는 정말 치유되는 가문의 축복과 이제는 생업과 교회 부흥이라는 지교회 운동이 새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특히 2002년도에 수도권과 교회마다 중요한 전도의 문이 확실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만 응답받아도 한국은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중요한 언약 가지고 나가는 우리 종강생들, 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생들을 위해 앞으로 큰 응답받을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